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밖에 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들 왜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흥정을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흥정?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뒷머리를 걸쩍걸쩍 긁으면서 사실 그게 하나님이 낙타를 적게 만들어 주든지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요구는 낙타 바늘귀를 5m로 넓혀주든지, 바늘귀를 5m로 넓혀주든지 낙타를 1mm로 만들어주든지,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물질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돈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우선 얘기를 할까요? 이건 여러분 쇠 금입니다. 금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하면, 이 두 개를 하면 뭐죠? 이게 금입니다. 이게 금이에요. 그러면 금이 피라미드 되면, 금이 세 개가 있으면 뭘까요? 이걸 옥편에 찾았어요? 이게 옥편에도 거의 안 나오는 글이거든요. 방송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이 금자가 세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기쁠 흠자예요. 흠. 바로 지금 중국 대사관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관의 이름에 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기쁠 흠자입니다. 이 금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하나로 못해서 두 개에서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기쁠 흠이에요. 돈이 많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자신의 성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 자기의 성공이 가름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인격은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성경은 살 수 있지만 신앙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 보편적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할까? 돈이 내 성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또 돈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연으로 말미암아서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돈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돈은 내가 바로 알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프레드릭 손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돈만큼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존재가 없다. 돈만큼 많은 노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돈은 노예로 만들 수가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이 돈이 무엇인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돈을 쓰시는 이유에, 내가 생활하면서 쓰고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하면서 쓰지만 반드시 돈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모아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을 구제하라.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돈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해서 예물로서의
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주님의 비유와 교훈 중에서 여러분 3분의 2가 돈에 대한 부분, 예물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메시지와 교훈과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달란트의 비유도 돈의 문제고요. 여인이 향유를 깨는 일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의 비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들어간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것도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신의 2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2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라고 해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심지어 여러분 뭔 비유까지? 탕자의 비유까지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예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예물과 돈에 연관을 지어놓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에 드리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졌고 그것을 축사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조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이 이가 예물과 물질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만큼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멈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제